영국의 고고학자 스티븐 미슨이라는 분이 노래하는 네안데르탈인이라는 책에서요 이런 주장을 했어요. 인류가 오늘과 같은 언어를 갖기 전부터 높이 또는 리듬, 몸짓 이런 것들로 감정을 나누고 공동체의 유대감을 더 높였다. 쉽게 말해서 언어를 갖기 전부터 노래를 시작했다. 그는 그렇게 주장을 해요. 노래하는 사람. 이런 인간의 특성을 가리켜서 우리 사람을 일컬어서 호모 칸탄스, 노래하는 사람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그렇죠? 우리 사람들은 노래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노래 최근에 언제 보셨나요? 그래도 우리 예수님 믿는 분들은 교회 나오면 노래를 많이 하니까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노래를 자주 하는 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이번에 진화론적 입장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인류가 일찍부터 노래하기 시작했다는 주장에는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따르면 인류의 첫 발언이 노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의 첫 말이 뭐였죠?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여러분 이 아담의 발언은요 시적 병행 또는 반복 이런 것들이 어우러진 한 시편이에요. 노래예요. 하나님께서 여자 하와를 이렇게 데려오니까 너무 좋았던 거죠. 그러니까 그의 입에서 노래가 나온 거예요. 인류의 첫 발언이 노래라는 것. 어떻게 보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면 더 좋았을 것 같기도 한데 하나님이 주신 여성에 대해 노래하는 것. 그러고 보니까요 우리 사람들은 노래를 좋아하되 특히 무슨 노래를 좋아해요? 사랑하는 노래를 그렇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노래를 많이 부르는데요. 여러분 노래를 좋아하시나요? 노래가 절로 나온다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 여러분 어떨 때 그렇게 노래가 나오시나요? 출애굽기 산책 우리가 17번째 시간을 맡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길게 읽은 이 본문은요 모세의 노래 또는 바다의 노래 이렇게 불려지는 본문이에요. 앞선 14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이야기를 말 그대로 이야기, 스토리로 전해줬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5장은요 노래로 그것을 들려주는 거예요. 이야기가 등장하고 그 이야기를 노래하는 시가 등장하고 이 이야기와 노래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역사를 더 선명하게 기억하도록 하려는 것이겠죠. 오늘 이 모세의 노래는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절과 2절은 1절부터 12절까지는 홍해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승리를 노래하고 그리고 13절부터 18절까지는 하나님의 인도를 노래하고 그리고 마지막 19절은 홍해를 건넌 사건을 요약하면서 노래가 맞춰지는데요. 자, 오늘 이 두 부분을 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나누고 싶어요. 먼저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의 승리를 노래해요. 하나님의 승리를 노래하는 이 전반부의 그 주요 가사를 뽑으라면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도다. 이 구절이 아닌가 싶어요. 본문 1절 말씀이잖아요.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도다. 여기서 말씀하는 말과 그 탄 자는 지금 홍해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격해왔던 바로와 그의 군대를 이른 말이죠. 그들을 말과 그 탄 자라고 표현하는데요. 여러분 말은 어떤 동물인가요? 고대 사회부터 말은요 아무나 탈 수 있는 말이 아니었어요. 비싸고 또 많이 먹으니까 관리도 어렵고 특히나
전쟁에 사용되는 말들은 강력한 무기가 되었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 통치자들은 본인을 영웅화할 때 이렇게 말에 탄 모습, 그래서 저는 가보지 못했습니다만 사진을 통해서만 봤습니다만 유럽 도처에는 이렇게 말을 탄 그런 그림들이 많이 있는데요. 우리가 보시는 그림이 대표적인 것이죠. 자크루이 다비드가 그린 알프스를 넘는 나폴레옹. 저 나폴레옹도 말을 타고 있어요. 바람이 뒤에서 불어치는데 털이, 깃털 맞나요? 아주 역동적으로 날리고 또 두 발을 들고 또 망토를 입은 나폴레옹은 손가락을 가리치면서 아주 멋지게 포즈를 취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나폴레옹이 알프스를 넘을 때는요, 노새를 탔대요. 노새를 타고 건넜는데, 노새를 탄 게 나폴레옹을 조롱하려는 것은 아니고 그의 인간미를 보여주려고 했다, 그런 해석이 있는데요. 저렇게 노새를 타고 건너는 나폴레옹의 모습은 나폴레옹 사후에 그렸다 그러더라고요. 27년이 지난 후에 그려졌다고 하는데, 이 화가가 노새 대신에 화려한 백마를 그린 이유는 분명하죠. 강한 말을 능숙하게 통제하는 것을 보여줌을 통해서 군대와 나라를 훌륭하게 통치하는 영웅이라고 그렇게 선전하고 싶은 거였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 말과 그 탄자는 직접적으로는 바도의 군대를 지칭하는 것이지만 보다 확대해 보면 본인 스스로를 영웅으로 여기며 자기 능력으로 욕망을 성취하려는 모든 사람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바로도 그랬죠. 스스로 신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자처하면서 말 한마디로 이스라엘 전체 이게 생사를 막 흔들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순간까지 욕심을 놓지 않고 하나님께 도전하며 자기 욕망을 되찾으려고 했잖아요. 교만한 것이죠. 이런 바로와 애굽 군대의 교만을 그대로 보여주는 본문 구절이 오늘 9절 말씀이에요. 보실까요?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때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지금 이 바로와 애굽 군대의 그 말에 반복되는 게 뭔가요? 내가 뒤쫓고 내가 내 욕망을 채우고 그래서 내 칼을 빼고 내 손을 휘두르리라. 하나님이 없어요. 자기만 있고 자기 욕망만 있고 자기 계획만 있는 거예요. 이게 말탄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의 마음 한켠에는 이처럼 말탄 자가 되고 싶어 하는 그런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왜 한때 에쿠스라는 차가 있었잖아요. 지금은 단종된 것 같은데 제네시스가 나타나기 전까지 국내 최고급 차였잖아요. 에쿠스의 뜻이 뭔가요? 라틴어로 말이래요. 말. 난 언제 한번 에쿠스 한번 따보나. 우리 그런 적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이렇게 승용차에 이름 붙일 만큼 뭔가 이게 나를 북돋고 나를 이렇게 축혀 세우는 것, 그것이 말탄 자의 욕망이라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고급 승용차 타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 성도님은 잘 많이 타셔요. 많이 타시고 중요한 건 뭔가요? 하나님을 배제하고 자기 말과 병거를 의지해서 인생의 성공을 구하려는 그런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이렇게 내가 말탄 자가 되려는 이런 욕망이 반드시 타인들의 갈채하고 박수를 받으려는 그런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도 찬사와 갈채를 받으려는 욕망이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이 나를 이렇게 칭송해 주는 건 저는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나 스스로 나에게 찬사와 갈채를 보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 학진아, 잘했어. 이런 칭찬을 나에게 해주고 싶어 하는 것.
자기 만족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자기 만족과 말탄자가 되고 싶어서 칼을 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지식의 칼을 갈고 기술의 칼을 갈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배제하고 내 힘과 능력을 의존하려는 것, 그것이 문제인 것이죠. 교만이 뭔가요, 여러분? 교만을 어떻게 정의하시나요? 나를 높이고 다른 사람을 깔보는 것도 교만입니다만, 교만은 그런 도덕적인 것만이 있는 것이 아니죠. 근본적인 교만은 뭔가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배제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 교만이에요. 비록 다른 사람에게는 친절하게 이를 데 없고 또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는 것 같다 하더라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근본적인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항변하기, 저는 착한데 남들에게 피해 준 적 없는데 뭐 이러면 상변할 수 있겠으나,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교만이고 근본적인 교만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무엇인가요? 교회 안인 우리도 이처럼 예배당 안에서는 하나님을 의존한다고 고백하면서도 예배당 밖에서는 나의 어떤 자산을 의존하려는 그런 마음들이 크지 않는가? 그래서 수시로 내 말과 병거를 점검하잖아요. 내 통장 잔고는 안전한가? 내가 산 주식이 오르고 있는가? 나의 어떤 지식과 어떤 나의 어떤 새 계획은 정말 치밀하고 현실 가능성이 있는가? 내 말과 병거를 점검하면서 그것이 그럴듯하면 거기에 마음을 얹어놓고 안심하고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왕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말을 많이 얻으려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라. 바로처럼 자기 말과 병거를 의지하는 그런 왕이 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왕이 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싫어하시죠. 자기 능력과 자산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미워하셔요. 잠언 16장 5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별을 모르지 못하리라. 마음이 교만한 자를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아이고, 교만해서 어떻게 걱정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9절 말씀도 보세요.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라, 뭐 나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지금 이 말을 하는 주어가 뭐예요? 원수예요. 원수. 누구의 원수예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내가 나의 힘, 나의 능력, 이렇게 나를 내세우는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시편 20편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말을 의지하고 병거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번 그럴듯한 말 탄 사람이 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 그랬던 분이 누구신가요? 우리 예수님이시죠.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신가? 마태복음 21장 5절에 예수님을 이렇게 보여줘요.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만 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를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뭘 탔다고요? 나귀를 탔다. 모든 사람이 말을 타기를, 그럴듯한 튼튼한 말에 올라타기를 원하는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시는 분. 물론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께서 종말에 오실 때에 이게 백마를 타고 오시는 모습으로 아주 왕의 이런 화려한 귀환으로 묘사하긴 했습니다만,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는 예수님.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타신 나귀는 그저 가축 한 마리가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신다라고 예언한 스가랴 선지자,
기억하시죠? 스가랴 말씀이잖아요.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그 말씀에 따라 나귀를 탄 거예요. 그저 가축 한 마리 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올라타신 거예요. 너도 나도 말 탄 자가 되기를 원하는 시대에 우리는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타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이 어떤 고백을 하게 되나요? 우리 11절에 이렇게 노래해요.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누구나 다 말에 올라타려던 시대에 말씀에 올라타고 가는 사람이 누리는 그 축복이 무엇인가? 주님 같은 분이 없구나. 오늘 이 홍해를 건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고의 고백이 바로 이 찬양 아니겠습니까? 주 같은 분이 없다라는 거. 여러분, 주 같은 분이 없다라는 이 놀라운 이 경험, 이 놀라운 노래가 우리 모든 주의 종들의 노래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은요, 다 경험으로 노래하는 거예요. 가만 보세요. 주는 나의 소망이십니다. 정말 소망에 대한 노래하는 거예요. 주는 나의 방패십니다. 나를 방어해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신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노래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이 여호와여 주 같은 자가 누가 있습니까? 오직 주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모세의 노래의 두 번째 단락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승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노래해요.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하죠. 시작.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오늘 이 모세의 노래는 바다에서 노래한 노래지만 바다에서 끝나지 않아요. 바다에서 시작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미래에 도착할 그 성소를 바라보는 노래예요. 아름다운 노래입니다. 하나님의 승리와 더불어서 이제 앞으로 인도해 주실 하나님의 인도를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이란 뭔가요? 구원이란 뭔가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받고, 오늘 구속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바로로부터 자유함을 얻듯이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삶.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종들을 인도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도한다는 게 뭔가요? 끌어주는 거잖아요. 나를 이렇게 밀어주는 거잖아요. 여러분에게 나를 이끌어주는 그런 사람이 있으신가요? 회사에 가면 라인 탄 후에 그런 세속적인 거 말고요. 아니면 모든 거 그냥 맞장구 쳐주고 그냥 그래 하면서 맞장구 쳐주는 그런 사람 말고요. 또는 자기 이익의 범주 안에서 나의 이익을 챙겨주는, 자기 이익이 먼저예요. 자기 이익의 범주 안에서 나의 이익을 챙겨주는 사람. 챙겨주는 건 고맙긴 하지만 항상 그 전제는 그 사람의 이익이에요. 나를 이끌어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깊은 지혜로 나의 마음과 상황을 헤아려주는 사람. 때로는 냉철한 충고로, 때로는 따뜻한 위로로 나를 북돋아주는 사람. 여러분에게 그런 사람이 있나요? 우린 그런 사람 보통 멘토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내 인생의 멘토를 만나는, 이처럼 나를 인도해주는 아주 지혜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이 큰 축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약속하는 건 뭔가요? 우리에게 그런 인도자가 이미 있다. 누구시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 예수님. 또 신약적인 표현으로 성령님. 성령께서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멘토가 되어주시잖아요. 보혜사 성령님. 이런 보혜사가 무슨 뜻인가요?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뭐예요? 가르쳐 주시고. 본래 이 보혜사라는 이 헬라어가
가까이서 불러주는 사람, 가까이서 이야기해주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성령님의 다양한 그런 역할들을 이 보혜사라는 한자를 만들어서 거기에 담은 거예요.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를 애굽에서, 우리를 죄악에서 구속하신 데 승리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도 승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도 승리해 주시는 것.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것을 보여줘요. 하나님의 인도를 찬양하는 이 두 번째 단락, 이 후반부에서 앞서 구속에 승리하신 주님의 그 역사에 사용되었던 표현들이 반복돼요. 말씀 보시면 5절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의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십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하실 때 그 대적자들이 돌처럼 가라앉았다. 하나님의 오른손이 역사하셨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데요. 후반부 인도의 승리를 노래하는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매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했다. 앞서는 돌처럼 침몰했다. 이제는 돌같이 침묵했다. 이렇게 하면서 앞서 구속에 승리하신 주님께서 인도에도 승리하시고 성공하실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 광야 인생 여정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기 위해 그 크신 팔을 내미시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주님의 인도를 따라 나를 힘들게 하는 인생의 대적들, 저 이방의 민족들이 등장하잖아요. 그 인생의 대적들 사이를 유유히 통과해 나가는 것. 앞서 홍해를 통과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도 그들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통과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를 구속하신 데 성공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일에도 마침내 성공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사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최종적 목적은 어디일까요? 우리 17절 말씀이에요.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입니다. 지금 그들을 이끌어서 기업의 산에 심으시고 또는 주의 처소로 삼으시고 또는 성소로 만드시고, 이 17절에 나오는 이 기업 또는 처소, 성소 이런 표현들은요, 이제 출애굽 역사 그 현장에 가면 이제 석 달 후에 도착할 시내산, 그 시내산이기도 하고, 또 멀게는 이제 장차 예루살렘 성전, 시내산을 아울러서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그 궁극적 목적이 무엇인가? 너무 힘드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 고통의 짐을 벗겨주는 것도 목적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그들을 인도하셔서 이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처소로 그들을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나아가 임재하실 그런 처소를 만드시려는 거예요. 오늘 모세의 노래의 마지막 결론은 무엇인가요? 우리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고 인도받아 하나님의 성산에 이르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여호와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은요, 주인이 사라지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주인이 바뀌는 이야기예요. 바로에서 하나님으로 우리의 주인이 바뀌는 이야기, 바로의 통치하에서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는 이야기인 거예요. 요즘 나는 누구의 인도를 받나요? 나를 이끄는 그런 마음의 동인 또는 동력은 무엇인가요? 다 돈 따라가잖아요. 돈 따라가기 쉽고, 우리는 사람 따라가기 쉽고, 남들 다 하는 대로 그냥 비슷하게 하는 거예요. 감정 따라가기 쉽고, 싫으면 좋으면 감정 따라 살기 쉽고,
경험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 내 경험을 이렇게 비추어서 경험을 발판 삼아 살아가는 거예요. 요즘 나는 누구의 인도를 받고 있나요? 시편 43편 3절의 말씀이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실 뿐만 아니라 광야의 이 여름날처럼 더운 뜨거운 광야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를 친히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마침내 주의 거룩한 산에서 주와 함께 예배하는 그날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고 믿음과 인내로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모세의 노래, 하나님의 구원과 인도하심을 찬양하는 노래예요. 우리도 이 모세의 노래를 부릅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속하시고 친히 이끌어 주심을, 인도하심을 기억하고 마침내 주 앞에 서게 될 그날 있음을 바라보면서 모세의 노래가 나의 노래, 우리 모두의 노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